이 그림은 지혜수 집사님이 앉아서 성가대를 촬영한 저한테 올렸는데, 좀 아쉬운 것은 예수 집사님 앞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많은 것이 무겁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도 우리 교회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 자리가 늘 비어 있어가지고 저 뒤에는 그런 데로 성도가 있는데 이 교회는 성도가 하나도 없나, 이 그림만 보면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빨리빨리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헤엄 미숙으로 익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계절입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 아니 반대로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 손들어 상당히 많네요. 헤엄에 미숙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강을 건너갑니다. 헤엄은 하지만 좀 미숙하지. 한참 하다 보면 힘이 붙이죠. 힘이 붙여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 사람이 사람 살려 소리를 지릅니다. 강가에 있던 구조대원이 급히 헤엄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빨리 건지지 않고 옆에서 기다립니다.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 왜 저러는 거야? 빨리 건져야지. 아니 죽기라도 기다리는 거야.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물에 빠진 사람이 기진맥진한 다음에 그때야 구조대원이 건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있을 때 가까이 하면 그 힘을 다해서 구조대원을 붙잡기 때문에 둘 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기진맥진해서 전적으로 구조대원한테 다 의지하고 맡길 때 구해야 두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이나 내 지혜나 내 힘이나 내 경험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 살면 안 되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살아라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은 적각불이 그럴까요? 훨씬 애굽보다 살기가 좋을까요? 신명기 11장에 읽어보면 10절 11절에 애굽은 살기가 좋습니다. 씨를 심어놓고 비가 내리지 아니해도 언제든지 노력해서 그 물을 끌어다가 파종한 시에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잊고 있나요? 잊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애굽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 뿐입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하죠. 산뿐이고 골짜기뿐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했을까요?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애굽은 얼마든지 노력해서 물을 댈 수 있지만은 물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37장을 봤습니다만 앞에 36장을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왕,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무려
2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은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내가 싸울 힘이 있느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6절 볼까요? 6절. 36장 6절에 보면 비아냥거리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을 의지할 거냐? 그 애굽은 상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8절을 볼까요? 36장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수르 나라가 말 2,000배를 주면은 그래 너희들이 말이나 탈 수 있는 사람이나 있느냐? 기가 막히게 무시하고 욕하고 협박을 거듭하면서 항복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6장 20절을 볼까요? 예루살렘 시민들의 신앙을 비난합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모든 신들이 내 앞에 쓰러졌는데 너희 하나님인들 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무사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선동하고 있지만은 결코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아냥거립니다. 누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은 헛되다. 그러면서 사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강조한 왕입니다. 다만 군사적인 면에서 군사가 적을 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오늘 우리 사회자 장로님이 37장 1절 이하에서 읽은 대로 위기가 큰 시련이 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을 당하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3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14절 15절 지금 37장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성경을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니까 집중해서 설교 들어야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더울 시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14절 15절에 보면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펴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6절이에요. 시작입니다. 아멘 합시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내림의 협박 편지를 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20절에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만이 여호와의 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비탄과 참회의 눈물이 흘러서 입고 있던 베옷을 적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도 지금의 이곳 예배당에 을 구입해서 오면서 전 건물주가 전세 2억을 주지를 않을 때 계약서를 여기 앞에 강당에 펴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히스기야처럼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장모님들을 믿었습니다. 그 건물주가 장모이니까 그가 전세 2억을
월세로 좀 써달라고 했어요. 월세로 써주면은 자기가 세금을 좀 어쩌고 저쩌고 혜택이 있다고 해서 뭐 그러다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저를 이용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로 2억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구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참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전화를 기도하다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건물을 싸게 내놨기 때문에 제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세입자들에게 다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사님이 그 교회가 새로 들어서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전화를 한 다음에 결정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만저만해서 교회를 이렇게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2억을 줘야 잔금을 치르고 이렇게 하는데 2억을 주지 않습니다. 아주 그 양반 고약합니다. 말만 장물이 그리스도에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습니까? 자기도 그거 알고 2억인지를 알고 있어요.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그렇다면 제가 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얘기해서 건물 주인하고 얘기해서 그 2억 잔금은 직접 초대교회로 자기가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사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협박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던 것을 그대로 나도 적용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억을 받아서 빚 없이 이 제단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도 기도했지만 사람을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듯이 문무백관 모든 신하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었고 선한 왕 히스기야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있을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인 보내도 안 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다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을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결과가 어떻습니까? 36절을 볼까요? 아까 우리 사이다께서 잘 읽어주셨어요. 끝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37장 36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로 대적을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절 38절에 보면 기고만장했던 아수르왕 사네립은 끝내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만 아니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주만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동안 아수르 왕, 사네립 왕, 그리고 그 신하 랍사게는 여러 나라를 침략했지, 승리했습니다. 많은 노량물을 취했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단 실패는 1%도 생각을 안 했지. 20만 대군을 끌고 왔으니까.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거민과 심지어 하나님까지 겁없이 모욕하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았더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온 신하와 백성들이 불써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이 큰 시련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설교 시간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자연 속에서 꽃 한 송이를 보았을 때 한의사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본대요. 야, 이거 약 재료가 되겠는데. 요리사가 볼 때는 같은 꽃을 보면서도 야, 이거 요리 재료가 되겠는데. 화가가 볼 때는 야,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시인이 볼 때는 시를 써야 되겠다. 가수가 볼 때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남자가 볼 때는 이걸 꺾어다가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겠다. 네? 꽃을 보고 사랑의 고백을 해요. 여자가 볼 때는 낭만적이다. 같은 꽃 한 송이 보고 사람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 거예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돈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자신이 꼭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성도가 많아요. 소위 지사 선택에서 듣는 거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들으면서도 왜 우리 심령에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도저히 그 말씀을 실천하기도 어렵고 믿어지지도 않았고 부담스러워서 선거 구절이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부담스럽던 믿어지지 않던 말씀이 내 마음에 콱 부딪히면서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데 이제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을 더 크게 합시다. 국민일보에 나온 내용을 소개할게요. 안산제일교회 민정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미국 모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죠. 줄리어드 음악대 1차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몸이 아파서 진단해 보니까 골수암이 다리를 잘라야 된대. 이 2차 시험도 포기해야 되고 한쪽 다리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민정이라는 학생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한 달 후에 제가 수술하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성가대와 함께 찬양대와 함께 협연해서 하나님께 바이올린 설율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인정아 그렇게 해라. 우리가 홍해를 만나지 아니하면 어찌 기적을 보겠느냐. 따라합시다. 홍해를 만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겠느냐. 나도 기도할 테니 바이올린으로 찬양해라. 하나님은 감기라고 고치고 암이라고 못 고치겠느냐. 이 민정희 학생은 예배 때마다 찬양대와 함께 바이올린 여러분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앙콜을 하면은 이 혼자 앙콜 독주로, 그런데 그때마다 온 성도들이 이쪽 저쪽에서 흐느껴 웁니다. 그렇게 울면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 해봅시다.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아픔을 겪지 아니하는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른다. 눈물이 메마른 상태에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는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입니다.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결국은 교인들이 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눈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 후에 이 민정이가 수술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받기 위해서 다시 쭉 검사를 하는데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암을 고쳤습니다. 저는 이때 여러분에게 소개할 성경 구절이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힘들어도 이 학생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스시리아처럼 성전을 찾아가십시오. 수요일도 찾아가십시오. 금요일도 찾아가십시오. 재앙이 그쳤더라. 해보세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을 없애다가 남북전쟁을 했는데 7년을 끌어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 링컨은 믿음이 좋은 분 아닙니까? 그런 집무실에 들어가서 온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 주세요.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 참모들은 대통령이 그러고 있으니 갈 수 있나요? 밖에서 기다려요. 아침이 되니까 이제 참모들이 이러하는 거죠. 각각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링컨이 하는 말이 너무 유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그릇인지,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나.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이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 같이요? 언제
언제까지 성경만 눈이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읽었으면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여자분들은 알겠지만은 해산의 고통을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은을 얻고 죄만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실 때는 사치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건강의 복을 주실 때는 타락하고 향락 방탕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무사 안일하게 하신 것은 게으르고 죄만 지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고통을, 그 신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은 보통 바이러스 퇴치해버리듯이 하나님을 믿는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얼음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징계로서의 고난, 해보세요. 징계로서의 고난. 히브리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게요? 친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로서의 고난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또요, 연단으로서의 고난.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고난도 있어요. 또요, 창세기 22장 12절이지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은 때때로는 여러분이 진짜 이 장로가, 이 집사가 하나님을 사랑한지 안 한지, 여러분 거기서 합격할지어다. 또요, 과음을 해서 유장이 나빠지고 간이 나빠지고 그 죄는 고난을 부르는 거지요. 또요, 욥의 고난이 그렇지요. 문제는 바로 해산의 힘이, 이 힘이 있어야 순산하겠는데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지어다. 고대 태국 왕들은 처벌할 신하에게 흰 콩기를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콩기요? 흰 구렁이, 흰 토끼, 이건 다 굉장히 희귀하다고 그러죠. 역시 태국에서도 흰 코끼리는 신성시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흰 코끼리를 하사받은 신하가 벌로 받았어요. 벌로. 왜 왕이 벌로 그런 신성시하는 코끼리를 주었겠어요? 이 신하가 그걸 받고는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아무거나 뭘 먹이면 안 돼요. 좋은 걸 먹여야 돼요. 그렇죠? 비싼 장식구도 달아줘야 돼요. 병이 걸리지 않도록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돌아보니까 이 신하가 빚쟁이가 되었어요. 망해버렸어요. 그게 벌이에요. 벌. 알았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한지 아세요? 흰 코끼리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감당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해산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 말씀 듣고 감당할 힘을 얻으십시오. 만약에 힘이 없으면 흰 코끼리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처럼, 행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감당해서 회개하라, 희생하라, 봉사하라, 기도하라, 뭐합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데, 봉사할 힘이 없는데 더 괴롭지요. 거기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면은 절도해버리죠. 절도해. 아이고, 교회를 그만 다니든가 쉬든가 해야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냐.
우리 인간이라는 경기장에서 홈런을 날려버려야 돼. 인사하세요. 홈런을 날리세요. 그런데 홈런 날리 힘이 있어야지. 술사날 힘이 있어야지. 뭐라고요? 뭐가 없어요? 해산할 힘이 없어.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시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오늘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 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 번에 못하면 차근차근 하면 된다. 제가 철봉을 한번 하려고 매달렸더니 우와, 하나를 못하고 달랑달랑 매달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따라합시다. 이거는 도무지 내 힘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그 생각이 있다.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은 도무지 내 힘을 넘어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건 도무지 안 돼 하고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야 되나요?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여러분 중에서 다 끝까지 해보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아들 보고 한번 같이 가서 해보라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기는 그냥 못해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결코 영원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한꺼번에 계단을 못 올라가면 한 계단 한 계단 차곡차곡 올라가면 된다. 여러분 이 생각을 오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하지 마자. 인사합시다. 포기는 하지 마자. 누구를 보아서 누구 죽는 걸 보고 또 누구 아픈 걸 보고 누구 안 되는 걸 보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그러지는 말자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돼? 그리고는 하여튼 산에만 가면 거기 매달려 길을 씁니다. 지금은 제가 몇 개 하는지 아세요? 10개, 20개 합니다. 하나도 모르지 않아요. 내 가족이 봤어요. 내가 하는 걸. 처음에는 하나도 못했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힘드시나요? 몸이 아프시나요?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히스기야 왕처럼 스스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설교 듣고 그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더니 담임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히스기야가 해설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멸했습니다. 사내림이 죽고 말았습니다. 12시입니다. 설교 끝내야지. 시간 보세요. 딱 12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산할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덕지만 옆사람 손잡고 그 손잡은 분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몸도 많이 아픕니다.
말은 안 하지만 겉으로 웃지만 속에는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가문이 다 구원받기를